시편 제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8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위로와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성과 지향해야 하는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 고라자손의 찬송시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의 장르 중에는 이 탄원시라는 장르에 속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편에는 여러 가지 이 장르들이 있는데, 이 탄원시 장르라 함은 말 그대로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극심한 고통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자신의 삶을 탄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탄원시의 기본적인 이 모습들이고 하나의 구조들인 것입니다. 시편에 참 이 탄원시에 대한 많은 어떤 이 장르를 갖고 있는 시편들이 등장하는데요. 말 그대로 시편을 썼었던 성경의 기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하듯이 그들 삶 가운데 여러 이유와 의미에서의 고난과 역경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외쳐 부르짖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여러 의미에서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의미와 어떠한 깨달음들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도 다 같이 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말씀을 읽었겠지만, 오늘 보면 시편의 기자가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고백하는 그 구구절절의
이야기들 가운데 얼마나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단순히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혔다 정도의 고통이나 의미가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그의 애절한 문구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닥친 아픔에 대해서 토로하고 또 괴로워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들을 연이어서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저는 사실 이런 탄원시를 읽을 때마다 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단순히 당한 어떤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의 환경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 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탄원시를 어디를 보아도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맺었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원망이 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굳이 내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주신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끝없는 터널과 같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이유가 없을 것인데 어찌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십니까? 도리어 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더한 원망과 또한 그로 인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믿음 내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원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들마다 보게 되면 그들의 이 맞이한 환경과 상황이 적군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든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닥친 아픔이든 관계없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그리고 그들의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 밤새도록 아침이 밝기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더라는 것이죠. 1절 2절에는 또 그 간절함이 더 잘 나와 있는데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결국엔 이와 같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깊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스스로가 이와 같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부여잡았었는지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부여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추억하며 여러 가지 의미로 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히들 이야기하거나 어떤 그 개념들을 나눌 때에 되게 우정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뢰해 주고 믿어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단순히 부자 친구를 만나고 내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일을 만나고 그와 같은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그를 신뢰하고 그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게 해를 끼치는 순간을 경험하는 어떤 친구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친구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 우정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정이다라고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우정,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그 신뢰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탄하고 좋은 나날들,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음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졌었던 그 믿음과 신뢰는 늘 동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었던 그 믿음과 신뢰가 진짜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 판가름을,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어떠한 평가를 우리는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런 기사를 한 가지 접하게 되었는데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면 결국에는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그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어떠한 스포츠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에서 이 주최자들이 준비한 유니폼, 말 그대로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어떤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던 이런 무지개 어떠한 이 패턴을 갖고 있는 유니폼을 입어야지만이 그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있다라는 기사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7인의 선수들이 그 대회에 그 유니폼을 입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여러 가지 여론으로 말미암아서 공격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정말 옥석이 가려지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 근래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을 쓰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만 머물러 있어도 우리는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거짓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자신들의 모습을 가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결국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다든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왔었던 것을 우리는 여러 의미에서 발견하고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제는 증명하고 선택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드디어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초대교회가 있을 때는 생명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하는 그와 같은 순간을 강제받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이 그러하였듯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이제는 바른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그 신앙을 붙잡고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 양심을 어기고 반신앙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개념들과 세계관들을, 그리고 그와 같은 절차들을 붙잡고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오늘날의 그와 같이 미지근한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하나의 옥석을 가려내는 큰 의미의 시간으로 저에게는 다가오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탄원시를 쓴 기자가 극심한 고통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그 운동선수들이 처한 그와 같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아니면 그 외에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묻혀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강제받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과 신뢰를 어떻게 보여주시는 이들이 되시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음으로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였던 이 시편 기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운동복을 입지 않고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던, 어쩌면 여론과 팬들로부터 극심한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마음의 울림을 주고, 또한 우리들에게 과연 나라면 어떠한 것을 선택할까에 대해서 그 선택을 우리들에게도 강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종종 다가오는 이런 위기와 극심한 어려움, 고통의 순간, 실망스러운 순간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듯이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야말로 결국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며 살아왔었던 삶, 그리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했었던 그 고백에 대한 하나의 증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도래하게 될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옳은 것, 신앙 양심을 붙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옳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 순간들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들을 미리 준비하기를 원하고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지켜내심으로 결국에는 종국에는 주어질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나는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와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택하시고 선을 긋는 순간 여러분에게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과 신뢰를 온전히 지켜내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탄원시를 보며 그가 가지고 겪었었던 그 극심한 고통과 위기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으나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대입해보며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시편 기자가 겪었었던 저 위기와 고통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편 기자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 너무나 쉽게 세상이 주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접한 어떤 그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이제는 옥석을 가려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이 강제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 옳은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고 말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과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손해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붙잡음으로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여러분 오직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혹과 상황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